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영광치 아니한 것과 세상의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을 새롭게 늘 힘을 주시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살이 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현 세상에서 저희들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맑은 정신을 가져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하면서요,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맑은 정신을 가져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맑은 정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킹제임스 번역본을 봤을 때 이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게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던 적이 그런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특이한 단어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어로는 이 형용사에서 sober라는 단어고요, 부사로는 soberly라는 단어고, 명사는요 soberness 혹은 sobriety라는 단어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역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미는요, 맑은 정신, 이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일명 우리 제정신이죠, 제정신. 제정신을 말하고요, 이 침착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sober라는 단어고, 우리의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be sober라고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think soberly, 그다음에 live soberly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바로 온통 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밤만 되면요, 우리 가보게 되면 도시 깊숙한 곳에 가게 되면 거기 왁작지글 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의 고성방가가 우리 눈과 귀를 따갑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들은 또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즉 돈을 벌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시는 술도 물론이지만요, 마시지 않은 그런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바로 경건치 않은 것들에 사람들이 그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이 이 경건치 않은 이 마귀들의 영의 지배에 빠져가지고요,
놀아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술 취한 것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술 마시지 않았는데도요,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또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맑은 정신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베스도 각하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왜 자기가 맑은 정신으로 말한다고 했을까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바로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가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교회를 더욱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그는 밝은 빛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죄 없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왔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덧붙여서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에게 잡혀왔다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또 사도행전 26장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뒤에 그의 말을 듣던 베스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상속 유업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들에게 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정신이 아닌 때가 더 많은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요, 베스도 총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술에 취해 있을 소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막대하고 중대한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할 때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술 혹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언,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면 부정한 영, 바로 마귀의 역사에 그들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또한요, 많은 학식으로 미칠 때가 많았다면 더 많았을 사람도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자리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춰야 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를 졸업해야 되고요, 또 적어도 석사 혹은 박사를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야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
많은 다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이 총독입니다. 여러분 다방면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사람이 총독 아닙니까? 그리고 총독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그런 소모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정신이 더 혼미해지고 더 소모가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강력한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큰 몸에도 큰 건강을 해치는 그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사상 많은 군주들과 왕들, 황제들 보면요, 그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그냥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바울이요 베스도 총독보다 더 제정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독의 논쟁에 넘어가지 않고요.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음의 말들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27절,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27절에 보게 되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디도서 2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는 매일의 정신 상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맑은 정신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면서 이 바울처럼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정신으로 또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에 찌들어가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따라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바울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내 자신을 드리며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그렇게 돼야 맑은 정신으로 바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은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디도서 말씀해 보게 되면 감독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은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도서 2장 2절에 연로한 남자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연로한 남자들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4절에도 연로한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바로 집사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은 직분 여하에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두 친구가 있다면 한 친구가
뭐 술에 취해 있다면 한 친구는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요, 같이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물론 요즘에 대리 운전이 나왔긴 한데, 대리 운전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이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두 사람이 취하면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 이 술 취해 가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취해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서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지면 그만큼 유익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장 12절에 우리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요, 뒤에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면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복된 소망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바로 맑은 정신에서 그것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이 땅과 하늘 아래에서만 갖게 하지만, 여러분, 복된 소망, 주님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은 하늘 너머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맑은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맑은 정신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는 정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은요, 그 마음은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된 소망,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복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른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를 늘 말씀으로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시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보려고, 또 그렇게 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요, 깨닫는, 그런 세상을 깨닫는 능력도 그는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닫는 자는요, 하늘 아래서조차 멸망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서 사는 것 같은, 하늘 아래서 살지만 하늘 위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을 초월해서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맑은 정신을 가지게 되면 복된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 복된 소망으로 결국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큰 능력입니다. 키가 크거나 힘이 센 그 능력의 이상되는 그런 능력이고요. 음식을 잘 만들거나 또 악기를 솜씨있게 연주하는 그것 이상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행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 저기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마음으로 품어주고 정말 많은 부분 용서해주는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기 선행을 하는 사람들, 자선단체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 누군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은 진짜 정말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정말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른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한 그런 선한 행위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받는다는 건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특권과 정말 값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행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그 일은요, 그 누가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한 행위, 선한 행동, 또 모든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선행들,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 선행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선행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저 복된 소망,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남는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복된 보상과 복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선행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부터 이것이, 이 복된 선행들이 시작되고, 또 맑은 정신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행운권 추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운권. 그거는요, 수고 없이 받는 그런 추첨이에요. 아무런 가치를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 정말 가치 있는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서요, 따뜻함과 기쁨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 예상 못한 즐거움과 기쁨에
도취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보람과 더 큰 가치와 더 큰 보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리, 여기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게 되면요, 우리 대적들이 비방하더라도요, 그 비방은 잠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그 비방이 끝나고 우리에게 그 대신해서 우리에게 왕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맑은 정신에 대해서 다른 서신에서는 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면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이상, 자기에게 맡겨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여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에 앞서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멸망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을 가졌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맑은 정신을 가지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져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멘. 맑은 정신을 가지면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에 대항해서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갑옷을 입는 데는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손에 팔에 힘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힘이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여기 보게 되면 흉갑, 믿음과 사랑의 흉갑과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또 맑은 정신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9절을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그럼 1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지면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다워지고요, 또 여자가 여자다워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바르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남자나 여자 둘 다 득을 보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득을 보게 되고, 가정과 교회가 모두 이득을 보게 됩니다. 맑은 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이 더 큰 이득을 본다고 나옵니다. 여기 맑은 정신을 가진 여성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순산하게 되고 그 가정은 건강하게 되고요, 평온하게 됩니다. 나가서요, 교회도 불화의 씨가 없어집니다. 맑은 정신은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더불어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익을 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여기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be sober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소망을, 그 은혜를 받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be sober입니다. 끝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끝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끝이 가까이 오면요, 이 세상은 더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도 be sober,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의 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투가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쭉 다니면서요, 지금 세상에 눈독을 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확 삼켜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역시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의 풍파에 손을 대지 않고 맑은 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그의 즐김은, 쾌락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늘 하나님의 주신 성경 기록의 말씀 안에 상고를 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상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요, 또 나를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우린 참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맑은 정신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